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우리 바오로 사도가 우리 아테네 시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시도하죠. 그들의 어떤 삶의 공간을 한번 찾아보고 나름대로 신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기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하느님을 믿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죠. 그렇죠? 근데 그 신들은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아시겠지만 신들이 죄를 져요. 아시죠? 서로 막 질투하고 바람도 피고 복수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는 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죄짓게 돼 있죠. 그죠? 우리는 어때요? 알지 못하는 신인가요? 잘 아는 신인가요? 잘 알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막막하면 안 돼요. 막막하면 안 되고 잘 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좋다. 그러니까 나날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친밀해져 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친밀함이 어디서 표현돼요? 고해성에서 표현됩니다. 친밀함이 없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서 끙끙거리시고 잘 알아가고 친밀해지시는 분들은 여기서 행복해집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날 용서해 주시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오늘 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사실 할 말 많이 다 하셨어요. 그죠?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셨죠. 월요일, 화요일 복음만 보더라도 너네 다 죽는다잉. 회당에서 끌어내고 너네 죽이면서 하나님한테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정말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걱정되니까, 떨어져 나갈까 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미 유다가 배신하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유다가 배신하러 나가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 그죠? 베드로의 부인도 이미 알고 계셨죠. 근데도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그런 껌뻑껌뻑하는 모습만 보고 계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점이 있죠. 놀라운 점이 뭐냐면 흥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다정하게 온유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는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 예,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의 처지를 이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이것도 못 알아먹냐고, 너네 정신 안 차리냐고, 막 이렇게 거친 말로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냥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거죠. 평화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두려움, 걱정, 조급함, 어떤 고통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평화를 잃지 않은 채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죠? 화풀이 하죠, 막. 응? 그것도 몰라? 섭섭해하고, 안 들어주면 우울해하고, 그 다급함과 고통 속에서 짓눌려 버리죠. 평화도 다 잃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 근데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러니까 평화 받아야겠죠, 그죠? 이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시는 예수님을 우선 본받아야겠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또 한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진리의 영이라고 이름을 붙이시죠. 이름이 여러 가지신데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신대요. 진리의 영께서.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체험하고 계세요? 네, 체험하고 계셔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고 있다면 크게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체험을 해야만 내가 지금 제자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보면 이 시대가 좀 악하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어떠냐?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나한테 너무 힘들어. 라는 것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겪고 있을 때 성령을 체험하면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성령을 체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체험 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겪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예수님 이게 뭐예요? 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맞서는 사람이 되고 말죠.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그죠?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현실이 닥쳐올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와 함께할 보호자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지난 주일, 이번 주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어때요?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제 복음에 비추어 볼 때는 그릇된 생각을 밝혀주시죠. 그죠? 어제 보면 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기억나시죠? 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 의로움에 대한 그릇된 생각,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밝혀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제 얘기를 잠깐 하면 오늘날의 세상은 사실은 거의 무신론의 시대죠. 무신론의 시대라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죠. 그죠? 네.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내 삶도 망가뜨리고 세상도 망가뜨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예. 미쳤다 그러죠. 그냥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근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을 밝혀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로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들어와 있죠.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성당만 잘 나오면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율법만 안 어기면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의로움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의로움을 이루셨죠?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의로워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지키는 것으로, 어기지 않는 것으로, 성당에 나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릇된 생각들. 예수님의 삶에 동참할 때,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걸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아요. 오늘날의 드라마의 주제는 다 뭐예요? 대부분 복수예요. 그죠? 복수, 심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심판 당하시는 것으로 세상의 우두머리를 심판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없애버리고 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로 돌아가죠. 이걸 성령께서는 환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면 앞으로 올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박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꽃길만 걷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겠죠. 어제 복음처럼 일독서처럼 감옥에도 갇히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이 뭐였어요? 누군가를 선교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은 좋은 일들만 있진 않을 거예요. 나쁜 일들, 최악의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하실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자로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무튼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을 느끼지를 못해요. 성령을 느끼질 못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긴 하냐라고 묻죠. 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느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죠? 예언자를 통해서도, 판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완전히 하셨죠. 그죠? 구체적인 삶으로 완전히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반복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 이들이 힘들어할 것이고 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보호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을 같이 옆에서 안 뺏기셨습니다. 십자가도 혼자 가셨지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놔둬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셨던 예수님을 성령으로 다시 함께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벅찬 희망입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구나. 예,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예, 엄마까지 보내주잖아요, 그죠? 예.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예. 세상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이질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거부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성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가정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로지 마국간만 그분을 위한 공간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 성령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그분께서 함께 하실
자리인가? 나는 문을 열었는가? 나는 영적 인간인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영적 인간,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인간, 이 삶을 여러분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